할렐루야. 8월 2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통해서 경건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며 성도의 영화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며 나가는 성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면서 오늘의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18장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6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군주가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즉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받음이거니와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르고 그 후에는 군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군주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임이라.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을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임이라.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곁 통행구를 통하여 북쪽을 향한 제사장의 거룩한 방에 들어갔으니 그 방 뒷서쪽에 한 초소가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제사장이 속건제와 속죄제 희생제물을 삶으며 소제 제물을 구울 초소니 그들이 이 성물을 가지고 바깥들에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시고
나를 데리고 바깥들로 나가서 나를 뜰 내 구석을 지나게 하시는데 본즉 그 뜰 매 구석에 또 뜰이 있는데 뜰에 내 구석 안에는 집이 있으니 길이는 40척이요 너비는 30척이라 구석에 내 뜰이 같은 크기며 그 작은 내 뜰 사방으로 돌아가며 부엌이 있고 그 사방 부엌에 삶는 기구가 설비되어 있는데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삶는 부엌이니 성전에서 수종드는 자가 백성의 재물을 여기서 삶을 것이니라 하시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배에 대한 회복, 마지막 부분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주의하고 힘써야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우선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군주가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즉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받음이거니와. 자,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왕에게 주신 기업에 대한 얘기다라고 하는데, 그 기업은 그의 아들에게 상속될 수 있다, 그리고 상속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르고 그 후에는 군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군주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입니다. 자, 혹여 군주가 신하 중 한 명에게 자신의 기업을 임의로 주었다 하자. 그렇다고 해서 그 기업이 신하에게 속하는 게 아니라 희년이 될 때까지는 신하가 그 기업으로 경영하게 되지만 희년이 되면 어떻게 하라? 본래의 주인인 군주에게로 되돌려서 군주의 아들로 하여금 그 기업을 상속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 우선 왜 하나님께서 군주에게 준 기업을 그의 아들에게 상속하게 하셨고, 혹여 신하에게 주었던 것이라 하더라도, 임의로 주었던 것이라 하더라도 희년이 되면 반드시 되돌려 군주의 아들로 그 기업을 잇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말씀인데,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첫째는 모든 기업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군주, 즉 왕의 기업이라 하더라도 그 왕의 것이 아닌 거예요. 그 기업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이고 맡기신 것일 뿐이다. 그 모든 기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유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왕의 모든 것도 그에게 준 기업뿐만 아니라 그의 권세, 직위, 모든 것,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며 자기의 직임을 감당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본분, 내 위치를 늘 바로 알고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이 모든 기업이 내 것인 것처럼 내가 임의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또한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언약의 영원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그 자자손손 이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나타내시는데,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삭이 이어가고 또 야곱이 이어가게 되고, 그러므로 인하여 아브라함의 기업이 이삭의 기업이 되고 야곱의 기업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당대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자자손손 영원토록 이어지게 하신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영적 비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의 비밀이 여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자자손손 대를 이어 그 기업을 상속하게 하시고 그 축복을 이어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이어가고 그러므로 축복을 이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유념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왜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삭이었고 이스마엘이 아니었는가? 왜 이삭에게 주어진 축복이 야곱으로 이어지고 쌍둥이 형이었던 에서에게는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왜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시면서 나는 이스마엘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없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히 여기시는 게 뭐냐 하는 걸 보여주는데, 그건 뭐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전인격적으로 주로 고백하는 온전한 믿음, 그것이 그가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게 되고 그 언약의 주인공이 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고 비밀이 되고 열쇠임을 보게 된다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혈통적 유대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뭐예요? 내면적 유대인.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또 교회에서 막중한 직분을 갖고 있다고 해서, 혹여 목사 장로라 하더라도 그 직분이 그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직분이 그에게 축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born again, 거듭나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나서 그가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늘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사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이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게 하고 또 그것이 축복이 됨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교회 몇 년 다녔다, 이것도 참 감사하죠. 그러나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난 경험이 없다, 또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삶이 되지 못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 자칫 이스마엘과 에서같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삭과 같은 믿음, 야곱과 같은 믿음, 이스라엘의 믿음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이삭이 나의 하나님으로 만났고 또 야곱이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그분들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래서 그분들이 받았던 축복을, 그 영적 유산을 우리가 이어가는 여러분, 그 축복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18절 말씀을 봅니다.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임이라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자, 무슨 말씀이냐? 군주에게도 기업이 주어진 것처럼 각 백성에게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들 나름의 기업을 주셨는데 그 기업을 그들이 보존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하나님이 주신 왕의 직무가 뭐냐? 이 군주의 직무가 뭐냐? 왜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택하여 그들 위에 세우셨느냐? 그 이유와 목적이 어디 있는가 하는 걸 항상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들 위에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기업을 빼앗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들이 하나님의 기업으로 복된 삶을 사도록 돌보고 지켜주고 또 책임져 주라. 여러분,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백성들 가운데서, 무리 가운데서 그들을 택하여 군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치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가장 끔찍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합이잖아요. 아합이 그의 아내 이세벨의 사주를 받아서 나봇의 포도원을 여러분, 나봇과 그의 가문에게 주어진 기업이잖아요. 그 기업은 여러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온갖 악한 그런 거짓과 또 음모를 통해서 나봇을 해치고 그의 것을 강제로 빼앗게 되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그의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을 강제로 빼앗은 자기의 권세를 가지고 자기의 힘을 가지고 이렇게 악을 행한 아합과 그의 가정에게, 그의 가문에 임한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진노, 징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악한 것에 대해서, 특히 군주의 그 군주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바로 직무를 행하지 않고 오히려 악용하게 되었을 때 그 책임이 더욱 어미함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직분을 주신 목적이 뭘까? 여러분, 군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목사의 직임, 또 장로의 직임, 권사의 직임, 또 속장의 직임, 총회장, 여선교회, 남선교회 회장의 직임, 각양의 직임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직임을 준 목적이 뭐냐?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 위해서 내가 군림하는 게 아니죠.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그거 아니죠. 그걸 건방 떠라는 거 아니에요. 뭐예요? 그렇죠. 내가 너에게 준 은사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직분을 가지고 어떻게 알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자기 기업을 경영하며 그들의 믿음의 그 대를 이어가며 축복으로 살도록 그렇게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지켜줘라. 그들의 파수꾼이 되줘라. 그들의 울타리가 되주고 그들의 지지대가 되줘라.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를 위해서 더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육신적 신앙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심지어는 십자가의 그 저주받은 자리까지 내려가셨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육신의 은혜인데, 여러분, 하나님 주신 직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우리 하나님의 성육신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는 것, 십자가의 길이죠. 그 길을 따라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마나 흐뭇해 하실까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책망받는 직분이 아니라 그 직분이 그에게 축복이 되고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칭찬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서 상급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봅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곁 통행구를 통하여 북쪽을 향한 제사장의 거룩한 방에 들어가시니 그 방 뒷서쪽에 한 처소가 있더라. 자, 제사장의 방에 대한 얘기입니다. 성소에서 제사를 섬기는 제사장들을 위해서 이렇게 따로 처소가 구별되어 준비되어 있다 하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곳에서 어떤 일을 이루게 되느냐 하면 두 가지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는, 자, 20절 말씀 봅시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제사장의 속건제와 속죄제 희생제물을 삶으며 소제제물을 구울 처소니 그들이 이 성물을 가지고 바깥들에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시고, 자, 그곳은 어떤 곳이냐면 속죄제와 속건제와 소제제물을 삶거나 볶는 곳. 자,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속죄제, 속건제, 소제 예물, 이것은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는 게 아니라 기름과 이런 것도 하나님께 드리고 또 많은 부분, 가장 좋은 부분이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장에게 음식,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은 제사를 통해서 속죄제, 속건제, 소제 예물을 통해서 그들이 양식을 얻고 또 그들이 생계를 확보하고 또 그러므로 자기의 직분에 전념하고 충성하게 됨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내가 제사장들에게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진히 기업이 되심을 이러한 응식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보여주고 계심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1절의 말씀이지요. 거기 보면 바깥들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사장에 관한 것과 함께 또 바깥들에 있는
그런 구석, 네 구석, 그리고 그곳에 네 곳에 큰 방들이 있음을 보게 되는데, 그곳은 어떤 곳이냐? 레위인들, 성소에서 일하는 레위인들, 그들을 위한 장소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곳에 삶는 기구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레위인들의 몫이 있거든요. 그들의 몫을 그들이 거기에서 삶아서 그들이 먹게 하심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대로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시는 현장이 됨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20절 하반부 보면 그들이 성물을 가지고 바깥들에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읽어야 돼요. 제사장들이 자기의 음식을 밖으로 사람들에게 갖고 나가면 그것으로 사람들을 거룩하게 할까? 이런 뜻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해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제사장에게 주어진 음식은 그 방에서만 먹어야 돼요. 그 방에서만 먹어야 돼요. 그것이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을 구별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구별된 장소에서 구별된 자들만이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놀라운 영적 비밀이 있어요. 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구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인 거냐? 여러분 이 세속화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거룩함을 세상적인 것들로 이렇게 오염시키는 것, 이건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구별해서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범하지 말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정말 확실하게 구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가 임의로 자의적으로 이렇게 악용하고 남용하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이 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 드리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23절의 말씀, 4절의 말씀 이어지는 말씀인데, 23절에 보면 내 방에 대한, 바깥들에 있는 내 방에 대한 그런 얘기, 그리고 거기에 삶는 기구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 24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삶는 부엌이니 성전에서 수종드는 자가 백성의 재물을 여기서 삶을 것이니라. 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것은 레위인들,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을 위한 그런 곳이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여기에 사독 계열 제사장이 아닌 제사장들도 여기에 포함되게 됐다 하는 거죠. 이유가 뭐냐? 과거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을 서슴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불의하게 되었어요. 결국 그로 인해 성전이 무너지고 그들은 유리하는 자가 되고 포로가 되고 그렇게 됐잖아요. 자, 그런데 그때 그들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분을 박탈당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성전 문을 맡는 일, 그 성전에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는데, 다시 말해 레위인들처럼 되겠다. 제사장이 레위인으로 전락하게 됐다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증하고 범죄했지만, 우상 숭배했지만 그들을 징벌하시면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성전에서 부분적인 일, 레위인들의 일을 돕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참 안타까운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그들이 이렇게 구석진 방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굳은 일이나 하는 그런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어요.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어야 할 자들이 이렇게 하찮은 자의 자리에 떨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가 충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빼앗기면 안 돼요.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긍휼, 진노 중에 베푸지는 긍휼, 그것으로 근근히 사는 그런 존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착하고 충성된 영혼 잘하였도다.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인정하시고 내가 너의 갑절을 맡기리라. 할렐루야. 갑절에 은혜 주시고 갑절로 쓰시는 그런 축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축복으로 세워주는 우리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가정이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 자자손손 축복의 가문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주의할 것, 힘써야 할 것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비하신 주님, 모든 것에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내 앞에 모신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하나님의 거룩함을 구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런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더욱 흥왕하게 하옵소서. 간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